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이 듣기 전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앞뒤 양옆으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올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또 어른한테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참 다사다난했던 많은 올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기대하니까 늘 감사밖에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그 가운데서도 또 기쁨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시험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또 기쁜 일도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통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고 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또 다른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리빌드,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과 영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리빌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들,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들, 또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들이 다시 한 번 더 리빌드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안으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그런 영성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들이 있단 말이죠. 다 기한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이 진짜 행복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 조차도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3년 6개월 딴디고 같이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늘 비상처럼 늘 끊임없는 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죠? 각자 자기 길로 고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 가서 고향에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어부일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그대로 그 즉시 복음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리빌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체자로, 성령께서 하시지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으로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2021년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빌드,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건축되어서 2022년도는 새로운 마음과 새 각오를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돌 같은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여전히 굳어있는 이마, 굳은 목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굳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여러분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보실 때 두 부류의 삶이 있다고 누누이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반대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뭐랍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아서 왜요? 예수님은 내 구세주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육적 그리스도인. 거듭났지만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도들은 직접 3년 6개월 동안 사도가 어떤 자들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랍니다. 사도를 통해서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들은 공생의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제일 가까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수많은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신이 주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좌에 그들이 앉았으려는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전도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기에 항상 자신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측정해놓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런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반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치지 못하도록 막았던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자신들의 그런 모든 권리들,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지 못하도록 가장 앞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기에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자신의 길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인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분명한 목적,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영에 속한 자답게 성령이 이끌려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의 모든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집사입니다. 영어에 보면 원문에 보면 그는 에반젤리해서 전도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인생이 집사였지만 집사라는 직분은 그 당시에는 집사 직분도 대단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집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집사예요. 그렇지만 그 건세와 권위는 대단했지만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열방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들어가야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왜요? 이 직분은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 받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마치 미셔널 라이프처럼 모든 초점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빌립 그 이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 지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의 한 인생을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성령께서 빌립 지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광야로 가라.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그 풀 한 포기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낮에는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여러분 그 옷을 몇 겹 입지 않으면 얼어서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빌립 지사에게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립 지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죠? 그가 스데반이 순교됐을 때, 스데반 죽었을 때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을 때 빌립도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이 사마리아 땅, 그 당시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 땅에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비록 도망갔지만 여전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하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 성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게 가장 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술사 시몬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주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인정받으면 거기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보면은 좀 이 연약함이고 본성이잖아요, 사실. 잘 되겠으면 너무 인정받고 좋으면 그게 계속 머무르기 원한단 말이죠. 여기가 조사원이. 마치 여러분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뭡니까? 주님,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서 초막 새서시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고 본성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며 빌립이 지금 칭송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뭐랍니까? 빌립, 빨리 일나가 광야로 가.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사람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광야란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섬에 하나님이 가면 갑니다. 저 시골 구석가는 가면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인정아 네 섬에 가라 살아. 왜 바로 몇 마디 하기 전에 거기 흔들잖아요. 종일 혼자 살아라고 보낼걸요. 예, 거기 끄떡거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현실의 벽앞에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며 살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빌립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빨리 가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사랑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이방 땅에
지금 나로 통해서 보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눌른 자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 큰 성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이 아들, 정말 귀한 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갑자기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랍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들 얘기를 보면 사람을 그 인신 제사하는 사람들을 다 조지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역에는 최고의 그들의 신들에게 이방신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막 이렇게 수많은 만몬신이나 이런 신 보면은 만몬신 손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냐면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그 위에다 아이를 올려놔요. 아이를 여러분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올려 그 밑에서 뭐가 하냐면 불을 떼어요. 불을. 그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서 달궈져 아가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영광이 그거 인신제사, 자기가 아끼는 아들을 자녀들을 그 신에게 바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그것을 테스트했단 말이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왜? 아브라함도 그 이방 우상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자랐고 여전히 그 안에 이 가나안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100세 때 낳았던 그 아이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가 왜 바쳤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 이성과 논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멘하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대요. 비가. 그 당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대요. 얼마나 미친 일입니까? 근데 1년 2년을 방주를 지어도 만약에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우리가 볼 때 어리석고 사람들도 전부 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묵묵하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어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물이 내려가기 전에 너무 깊으니까 내려가기 전에 고기 다 빠져나가요. 얕은 곳에서는 그물 때문에 잡을 수 있지만 깊은 곳에는 상식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도덕, 윤리,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윤리,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를 움직이는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였는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너무 피곤한 인생입니다. 내 시간이 없습니다. 붕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사역도 좋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눈에 보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만큼 피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도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하지 못해야 되고 피곤한 인생 마치 강야로 가라는데 어떻게 내가 강야로 가면 현실의 벽 앞에서는 강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강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강야를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 왜 그쪽으로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인생,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알고 있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지금 그 강야에서도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실 일들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는 기뻐하며 감격하며 분명히 빌립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막막한 강야를 보면서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찬송가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뭐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나와 늘 함께하기에 매일 순례의 길, 고달픈 인생 길도 행복하고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최고의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단지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 직급이 올라가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이 고난을 받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거룩한 기쁨, 행복이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 기쁨이 날마다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받은 사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지금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지금 막 통곡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기쁠까? 어떨 때 그런 생각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게 기쁜 거예요. 왜? 이미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걸 아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사람을 믿으니까 마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가 옆에 딱 있으면 그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했죠. 그 그림 속에서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폭풍우고 치고 있을 때에 마치 엄마 안에서 그 젖을 먹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천진난만한 그 모습, 그것이 가장 평강한 얼굴을 했잖아요. 아이가 지금 폭풍 치고 막 비바람이 불어도 엄마 젖을 먹으면서 새그 웃으면서 그 엄마 품 안에서 웃는 그 모습. 마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받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폭풍이 치고 막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기쁨을 상실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 믿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붙들 때에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상실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염려하는 받고 하나님은요, 염려한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보다도 이 염려한 단어는 하나님이 안 맞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고민하고 염려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치 다니엘 세 친구처럼 어떻게 해요? 불문불에 갇혀서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폭풍과 몰아치되 예수님이 잠잠히 그 뱀이 돼서 주무시는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드디어 강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기대하는 마음 들어갔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혀 그는 생각하지 못했고 빌립은 하나님이 가르치기에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령이 이끌을 받았으니까 기대감으로 갔겠죠.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성령이 가라면 그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늘 하잖아요. 2022년도에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알게 되면요, 2022년도, 아,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야, 드디어 또 우리를 향한 이들이 어떤 일을 할까, 이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느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성령의 이끌림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국고.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떠오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대단한 실세를 만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알고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그냥 한 재무부 장관이었고 한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달랐습니다. 왜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이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설레임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한 사람은 또 성령님께서 이끌림 받아서 어떤 일을 할까 기대감이 있었고 그 서로의 각자의 삶은 달랐지만은 그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망, 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기대감을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났죠? 보니까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수행원도 있었고 많은 수레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무장관이니까 얼마나 큰 수레의 주의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빌립보가 지나가다 어떻게 이 성경을 읽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리 보게 하셨겠죠.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 뭔가를 읽고 있는 걸 지금 읽는 것을 빌립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무부 장관이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냐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읽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그가 누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수행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그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 이상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무부 장관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간다면 왕도 놀라고 다 놀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좀 이방인 사람들 중에 재무부 장관이 온다니까 또 나라도 놀랄 것이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수행원들을 이끌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기에 이방 땅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와 성전 밖에 조사를 쫙 해보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전 안에는 유대인, 여자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자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방인들은 아무리 6개월 대단한 왕이 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그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이거 드리려고 왔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마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수십번 비행기 타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외국에 넘어갔는데, 마치 못 만나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러분, 그 조슈아 목사님 만나려고 넘어갔잖아요. 못 만날까봐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 같이 간 목사님이 그 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반드시 막 기도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받으면 목사님 책임이니까 하여튼 계속 이야기하고 통역하신 분 보고 만나야 됩니다. 그 뭐 쟁쟁한 분들 정말 많아요. 교수도 오고 하여튼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에 유명한 교수님도 오시고 막 연결 같이 해가지고 제발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근데 하여튼 기도 받고 다 했지만 만약에 못 만났다.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저는 상실감 말로 뭐 내 쌍욕에서 목사님한테 욕하고 이래 안 했겠습니까? 마치 지금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지금 그 먼 거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이방인의 뜰에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어서 이사야 그 글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은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읽고 가다가 누구요? 드디어 빌립이라는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을 이야기해요. 깨닫느냐? 그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수레에 올라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들을 그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깨끗하고 치유받는 그 이야기를 그에게 수레에 타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그 안에 가슴이 분명히 뜨거워졌겠지요. 복음을 경험하고 그렇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시 그가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생명 역사 경험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꺼리낌 없이 내가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잖아요. 이제 나의 모든 육신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누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세례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목회를 잘하고 있는 빌립을 강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망한 강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강야 땅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에디오피아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천만의 영혼들을 살리라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공부를 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모든 그런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그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때 구원을 받고 나온 후에 복음시가 떨어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4세기 때에 에티오피아가 어떠했죠? 기독교 국교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강렬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에티오피아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9,222만 명의 인구 가운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건데 약 65%가 크리스천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그때 갔을 때 에티오피아 종교에 거기에서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리는 걸 내가 보고 왔어요. 흑인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때 그 내시의 영향을 받아 그때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한 사람은 말씀을 대한 그 갈망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열방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를 새롭게 문을 열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가?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자꾸 하려는 인생이 아니었는가?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하고 2022년도에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 한계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한계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나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살아가면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 이상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이끌림,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 주인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 사람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그거 보면 막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저 은사 너무 부럽다.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 은사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 은사 부러워.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세요. 그럴 때 이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참 변변치 않는 제자리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6명 이상이 역사적으로 볼 때 6명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출신들이 뭔지 정확한 대다수가 어부 세리 이 외에는 직업이 7명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5명은 뭔지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볼 때 가장 변변치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사람들 볼 때 다 손깍지로 갈릴리 사람들 하면 뭐라 했습니까? 바보 같은 인생. 그게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세리면 그 당시에 뭡니까?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일제시대 우리가 보면 그런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만치 않는 자들 3년 넘게 예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들은 인생이 안 되는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살렸던 인생, 예수님을 덕에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고 변화되면 열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도 그렇고 지금도 늙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림 받으면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을 거기에 두세요.
아,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모든 삶들 내가 볼 때는 정말 환경도 엉망이고 내가 볼 출신도 엉망이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고 붙들림 받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66년도 9월에 대동강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개죽음이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왜요?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내려서자 말자 한 명도 복음 못 전하고 목배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생이 뭐예요? 개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실어가지고 가다가 성경책도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개죽음이겠습니까? 그 당시 나이 26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한국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죽으면서 뭘 했습니까? 성경책을 다 지업 던졌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1866년도 있으니까 종이가 얼마나 귀한 시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역식이가 떨어지는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 당시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집에 벽지로 사용했어요. 벽지로 다 붙였어요. 하나하나 다 붙였어요. 한문 성경이 있습니다.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박영식 집이 여간에서 나중에 널다리 교회 예배 처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 장면을 구경했던 12세 최지량은 성경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평양 장대교회 장로가 되게 됩니다.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영국 선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 선교에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두고 들어가만 말면 어떻게 해요? 장대교회가 변화되고 그 장대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1907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한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아니라 1분 남았습니까? 설교를 한참 피크를 올리고 있는데 또 1분 남았다 가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일단 떼어두시고 30초 난간하면 우리 시작에다가 우리 10초 난간하면 여러분들 19 하면서 우리 2022년도를 우리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 하면 10부터 우리 19 같이 외칩시다. 우리 아이들도 큰 소리 합시다. 자, 준비합시다. 10부터 같이 외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앞뒤 양쪽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합시다. 좀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해 보러 가고 달 보러 가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태양을 보고 해를 보냐면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태양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빌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스 넷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렵고 떨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올라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뭐랍니까?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몇 날이 뭐 너희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권능을 받아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딴 것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복음이 이방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가? 그들의 상식으로 논리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 통해서 각 처소에 복음이 증거되고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한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충 살아 가는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 인생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 목사님 21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누구를 통해서죠? 한 사람 캠벨이라는 그 보잘것 없는 그 한 사람의 복음이 전개돼서 무대에게 전화되고 나중에 그쳐서 쫙 해서 나중에 빌리 그램에게 말씀이 전거가 됐어요. 무디 선생 그는 정말 공부도 못하던 자였어요. 근데 캠벨이나 그 한 사람의 목사님의 말 몇 마디에 그 위로의 말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제가 열방 갔을 때 나중에 어디까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까지 오게 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 당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넘게 앉아서 일주일 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 성령이 이끌림 받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돼요. 2022년도 지금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났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살렸는데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까? 저는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떠들지 않고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 인생이 달라진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잠시 세워주다가 언제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언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면.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